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286페이지 선한 싸움의 생명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수세에 몰린 IS 이슬람 테러단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북동쪽 40km 지점에 있는 두메이르라고 하는 시멘트 공장 마을에 300명의 근로자를 납치했습니다. 그들이 점점 연합군의 폭격과 이라크 군대와 쿠르드 족속의 군대에 의해서 밀리게 되니까 그들은 민간인들을 납치하는 행각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궁여지책으로 몰리고 있다는 증거지요. 그 중에 140명은 탈출을 또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IS의 군열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다는 증거지요. 세계적인 뉴스로 정말 기쁜 소식에 속합니다. 너무나 잔혹하게 믿는 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그리고 세계 도처의 테러를 일으켜 파리와 벨기에와 미국과 도처의 테러를 일으켰어. 민간인들에게 공포에 떨게 하는 이 IS가 점점 위축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세대의 적그리스도는 이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장악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이슬람을 장악해야 돼요. 이슬람을 달래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의 제목을 삼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전도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다른 어떤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와 처소에서 주님께 세계를 위해, 기독교인을 위해, 우리의 조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깥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데 국내에서는 아주 슬프고 위험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북가주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 넘어 99번 후리회로 올라가다 보면 88번으로 빠지는 산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이언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그 아이언으로 가는 길에 유명한 소세지 집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거기 매번 몇 번 걸어가다 보니까 그 정육 곡간 같은 그 소세지 집 앞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줄 서는 거에 야구장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겁나
궁금하니까 우리 사모님하고 둘이서 차를 거기다 파킹하고 우리도 그 줄에 서봤습니다. 그리고 사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맛있는 소세지를 먹어볼 수 없단다. 얼마나 자랑하는 광팬들인지 말이죠. 저희들이 정신없이 서 있다가 몇 개를 사가지고 차에서 먹어보니까 진짜 꿀맛이에요. 뭐 마켓에서 파는 이런 소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맛을 보고 체험적으로 좋으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다 내놨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내놨어요. 줄 쫙 서 있는, 그 미국 시골 사람들이 서 있는 걸 찍어서 페이스북에 내놨더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이 없어. 소시지에 대한 그 진실된 맛을 모르는 한국 사람들, 또 우리 근처 친구들이 뭐 알턱이 있나요? 미국 사람들은 소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 맛에 대해서 말이죠. 그 시골 동네, 아이언으로 가는 동네에 그 소시지집은요, 오전이면 완전히 물건이 동나는 거예요. 뭐 시설도 깨끗하지 않아. 무슨 꼭 판잣집 같은 그런 시설이에요. 안에 뭐요, 유리판 2개밖에 없고 줄 서가지고 말이죠. 고무봉제 그걸 담아서 주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뭐 동서사방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왔다고 그러고 뭐 몬트레이에서도 왔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쓸 정도로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먹어보니까 영 다른 맛이에요. 참 특이한 맛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소세지 공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니까 소개하는 거고, 그 조금 더 가면 아이언이라는 시티에 미들스쿨 초등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2명의 중학생 아이가 점심시간에 카페테리아에서 그 주니어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스마티스 캔디, 아주 베스트셀러 캔디입니다. 이렇게 길어요. 길고 이렇게 쌓여있는 건데, 이 스마티스 캔디를 하나씩 까먹는데 조금 이따 간질병 걸린 것처럼 발작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에머전시가 오고, 또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 에머전시로 온 그 구조대원들이 이 발작은 마약 발작이다. 마약도 보통 센 마약이 아니라 메탐페타민이라고 하는 히로뽕, 필로폰 마약 반응이다. 그 농도가 지독하지 않으면 이렇게 순식간에 애들이 거품을 일으키고 간질 발작처럼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가 히로뽕 사탕을 줬느냐? 당장 교장은, 빌 무레이라고 하는 교장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수사관 마약 단속반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전부 다 못 나가게 교문을 폐쇄하고 조사를 했더니 한 명의 학생의 백팩에서 캔디가 한 묶음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메탐페타민이 들어있는 히로뽕이요, 필로폰, 굉장히 고농도의 필로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탕처럼 애들에게 캔디처럼 권해주고 난 다음 얘들이 한번 마약의 맛을 들이면 또 찾게 되니까, 한 개 먼저 주는 캔디는 후리야, 공짜로 줘요. 맛보기로. 이미 중독이 되면 애들이 계속 찾으니까 마약 딜러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새삼스러운 얘기도 아니에요. 뭐 초등학교에서도 일어나는 마약 사건 아닙니까? 제가 놀랬던 것은 75년 전통의 그 순수한 기독교 학교, 막 선생이 단속하고 철저히 자격을 검사하는 그런 학교, 하이스쿨에서도 마약하는 애들이 한두 명 걸려서 퇴학을 맞더라고요. 이렇게 마약이 지금 미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아이언이라는 국가주의 시골 동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 가면 한가한 들녘과 산과 호수가 있는 동네입니다. 정말 한가한 별장지대 같은 동네예요. 그 한가한 시골 동네에 이 고농도의 필로폰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이 마약이 얼마나 심각하게
미국의 구석구석에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도 콜로라도처럼 마리화나를 완전히 풀어주고 인정하게 되면 마리화나는 담배 피는 애들이 흔히 필 수 있는 마약으로서 마약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마리화나에 취했던 아이들은 더 농도가 진하고 독한 마약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약의 최고의 환각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제가 소개한 캔디에 들어있는 메탐페타민, 히로뽕이라고 하는 필로폰, 이거는 마약의 끝입니다. 마약쟁이들, 완전히 중독자들이 맞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주사로 맞는 게 아니라 캔디 속에 들어있으니 얼마나 양이 많고 농도가 세면 그걸 먹자마자 간질병 환자처럼 발작을 하겠어요. 정말 미국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부모들, 특별히 기독교인 부모들은 차터스쿨에 다니게 하죠. 차터스쿨은 뭐냐? 부모들이 집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는 그 결과를 요약하고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인텐시브로 공부하는 게 차터스쿨입니다. 우리 동네도 있어요. 차터스쿨이 아니면 홈스쿨링을 합니다. 공립학교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살던 근처의 공립학교에 고등학교인데 매일 폴리스카 2대가 학교 안에 카페테리아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순찰합니다. 갱도 있죠. 마약 딜러들도 있죠. 마약 딜러들이 마약 장사의 범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갱들끼리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카페테리아 점심시간이 비상입니다. 멕시칸, 흑인, 아시안, 인종별로 서로 싸워요. 저희 아들에게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근데 대부분 아시안들은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조금 타인종들이 겁을 먹어요. 패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패싸움의 배후에는 마약 딜러들이 있어요. 마약을 팔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학교의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미국은 심각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수 없는 마약의 운반책들이 멕시코 국경을 넘습니다. 남미에서, 볼리비아에서 주로 많이 장거리에서 재배된 마약들이 정제되어서 멕시코의 국경을 넘어요. 땅굴로 넘어 들어옵니다. 트럼프가 월 장벽을 탄탄하게 세우겠다 그러지만 헛돈 드는 거예요. 헛돈. 땅굴로 들어오는 건 못 당합니다, 여러분. 땅굴로 들어오는데 뭐 땅굴로. 지금 개즘도 땅굴로 들어옵니다. 땅굴을 하도 북한이 세계에 수출을 해놔가지고 얼마나 땅굴 기술이 발달된지 몰라요. 마약의 두목도 땅굴로 교도소를 탈출한 거 아닙니까? 땅굴로. 교도소에 저쪽에는 목장 허름한 집을 구입해가지고 그 일당들이 거기서부터 땅굴을 파들어 와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와서 땅굴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떻게 당합니까? 이렇게 국민학교부터 고등학교 이르기까지, 대학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마약 전쟁입니다. 결국 성경에도 수차례 마약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술객들, 이 술객들로 얘기하는 그 성경의 언어가 마약쟁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를. 술객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술객들은 하나님의 대로에 걷지 못할 것입니다. 술객이 바로 파마시가 들어가는 약이라는 말이 원어에 들어있어요. 드럭입니다. 드럭. 마약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고대 종교에서는 그 예배 의식 속에 마약에 취해서 황홀경에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신이 내려서 황홀경이 와야 되는데 선무당도 많잖아요. 예? 진짜 신이 내려서 막 대를 잡고 흔드는 것도 있지만은 선무당이 많거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영적인 신비로 황홀경이 못 들어가니까 약을 의존하는 거예요. 약을. 그게 마약입니다.
마약은 고대 종교로부터 예배의식으로부터 계속 줄기차게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락하는, 뮤직하는 아이들 작사, 작곡할 때, 또 예술가들 그 찬란한 그림 색깔을 갖다가 예민하게 반응할 때, 음악, 이 청음이 마약 먹으면 발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민하게 들리는 거죠. 예술가들은 거의 다 마약을 하잖아요. 마약의 끝은 비참하게 죽는 거죠. 마약하는 사람들은 얼굴 보면 벌써 표가 납니다. 눈빛을 봐도 표가 나요.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이지요. 영적인 전쟁의 최전방이 바로 마약과의 전쟁입니다. 그 청나라, 중국, 대국, 그 대국이 왜 서구의 열강들에게 멸망당했습니까? 마약 때문에 그러잖아요. 마약. 온 국민이 마약이 일반화되니까 생활이 피폐해지고 전혀 일상생활이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 대국이 멸망한 거예요. 이 미국 대국도 이제 멸망이 가까웠습니다. 이 마약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나라가 됐으니까.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의 최전방에 있는 것이 마약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죠. 마약이 들어가면 윤리관과 도덕관념은 다 사라집니다. 그야말로 짐승 수준을 뛰어넘어 괴물 수준으로 바뀌는 것이 마약이에요. 우리가 이런 전쟁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봅니다. 바로 우리 길 건너 옆집에도 아주 마약에 쩔은 애가 있었어요. 마약에 쩔은 애가. 키도 크고 그냥 인물도 잘생겼고 인사성은 또 얼마나 밝았는지 저 만나면 항상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 어머니가 학교 교사였는데 어머니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를 따로 독립해서 거기 살게 했던 거예요. 그 베란다에서 항상 제가 꽃에 물 주면 하이하고 얘기를 붙이던 아이가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 자동차에 헤드라이트 켜줌으로 와서 헤드라이트 켜줬다고 끄라고 얘기해주고 친절한 아이였어요. 약만 안 들어가면 그렇게 착한 아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어느 날 약을 너무 과다하게 먹어서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시체가 되었잖아요. 나는 미국 엄마들 참 대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죽은 아들을 보면서도 담담하더라고. 그런 결과가 올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담담하더라고요. 대범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부모 같으면 아이고 데이고 하면서 그냥 시멘트 바닥에 뒹굴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 교사 선생님인 어머니는 담담히 아들을 묻어버리고 왔더라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 따라 애쓰고 힘쓰고 있었는데 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끝없는 환난을 겪게 됩니다.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이런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역경과 곤란 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는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을 에베소 교회를 중심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자기의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절망적이고 환난 중에 처하여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숨이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는 사람 많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야말로 싸움이 아닙니다. 폭력을 쓰고 혈기를 부리고 원수를 갚아버리고 갈바버리고 미워하는 것들을 짓밟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왕따시키고,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감당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다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천치 같고 정말 무능한 자 같고 무기력해 보이는 것이 참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또 그렇지 않아. 할 말 다 하고 할 짓 다 하고 싸울 거 다 싸우고 갈불 거 다 갈고 궁뎅이로 밀어낼 거 다 밀어내고 앞으로는 또 인자한 모습을 하면서 뒤로는 지실속 다 차리고, 그건 가짜 교인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무기력하고 어리석은 같이 보이고 정말 힘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직면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9절에 본문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을 의뢰하지 말아야 돼요. 자신. 예를 들면 불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닥치면 그냥 혈기를 내고 화를 다 풀어제치면 그건 자기를 의뢰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때 묵묵히 참는 겁니다. 할 말이 많지만, 억울하지만, 정말 갈봐주고 싶지만은 주님 하고 참는 거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아라. 즉 이것은 더 진전되게 얘기하면 의식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이라는 영혼을 가지고 겉사람 몸을 가지고 구성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져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지만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적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는 귀에 딱지가 지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적인 존재로 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 지구상의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천사를 빼놓고는 육체를 가진 자 중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중간에 서 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 육을 통해 세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존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시킨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8장 2절에 너희를 줄이고 목마르게 한 것은 너희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 왜 우리를 낮춥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 훈련시키는 목적이었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목적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집착을 할까요? 인간 최초의 원죄가 거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은 먹는 문제에 앞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덜커덕 먹어버렸거든요. 먹는 문제가 인간에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원죄, 우리에게 죄의 유전인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엎으려고 하나님이 자꾸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보내신 예수님마저도 사탄에게 이것으로 시험당하게 했던 거예요.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지금 안 그래도 40일 금식해서 돌이 떡으로 보이는 때야. 금식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짜장면이 공중에서 비행접시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짬뽕이 그냥 밑으로 그냥 깔려 있어요. 막 탕수육에 그냥 짬뽕이 막.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들이 금식기도 내내 비행접시처럼 날아다닙니다. 이제 금식기도가 끝날 쯤 되면 저희 두 번째 매형인 유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이렇게 이 뭡니까 이 돌리는 거에다가 녹두를 갈아요. 금식하고 난 다음에 녹두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 녹두 이게 그 지지는 냄새가 얼마나 구수한지 몰라서 목사님 좀 늦게 작업을 시작하시지 이제 금식이 끝나는 하루 이틀 바로 그때 이제 준비하느라고 먹이려고 하는데 막 그게 그냥 마지막 시험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진짜 구수하면 돼지고기 척척 김치까지 넣어서 준비해 놓은 말이죠. 진짜 기막히죠. 그리고 장기 금식했을 때는 그 녹두죽을 또 끓이고 말이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40일 금식 후에 돌도 떡으로 보일 때인데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이 지었던 죄를 주님은 재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떡보다 더 귀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어지고 몸으로 체감되고 실천하고 살고 있냐 그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데 영을 위해서는 살질 않아요. 육을 위해서만 산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너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근본 문제가 충족이 돼야 너희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스럽고 형통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당장 배고픈 육체를 채우길 바쁘고 당장 육신의 문제가 급급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거의 일생을 시간을 카운트해 보면 육체를 위해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줄 알지만 영이 살찌우고 영이 성장하고 영이 장성한 데 이르기에 노력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런 문제를 가져옵니까? 우리의 중심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채널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돌리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육의 방송만 들어왔습니다. 착착착착 돌려서. 근데 이제는 영의 방송을 듣도록 의식을 변화시키라고 말해요. 의식. 생각의 흐름을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마음부터 영적인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된다고 말이에요. 영의 삶을 살 것이냐, 육신의 삶을 살 것이냐,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영을 따라 살 것이냐,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의식 변화가 영적인 싸움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만 따라 살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양심껏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우리의 삶이 평생 동안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까? 영을 따라 살았습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10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과 내가 당면하고 내 현실의 문제가 육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아왔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를 따라 산 인생은 결국 썩어서 없어지는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은 물질, 여러분이 먹었던 모든 음식, 이 모든 것은 육체와 같이 땅에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우리의 영이 심고 거두고 애쓰고 한 것은 영생토록 보존한다고 말합니다. 참, 이 이론이야 너무나 많이 들은 이론이죠. 이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살아주는 게 문제지. 그래서 그 예를 들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성령을 위해 심는 거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람이 선행을 해도 낙심될 때가 많아요. 선행이 선행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고, 선행을 해도 그것이 소식이 강감할 때도 있고, 전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절망만 와요. 그러나 때가 되면 거둔다고 봐요. 하나님께서는 카운트하신다고 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선을 베풀고 구제를 베푸고 도와주고 하는 거 우선 믿음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넓혀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도 우리 북한 동부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보내 놀래가지고 자빠져가지고 그 선교회에서 막 편지가 막 날라와요. 헌금을 보내도 50불, 100불 1년에 어쩌다 찔끔찔끔 보내는 사람들밖에 없지요 사실. 그런데 저희 가정은 기도의 제목만 있으면 하나님 주의 자단의 제물로 받으소서 하고 보내니까 저쪽에서 놀래. 우리가 놀라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놀래가지고 막 자기들 막 팜플렛이고 뭐고 막 이렇게 묶음으로 보내요. 근데 여러분에게 갖다 놓지 않습니다. 갖다 놔도 한 명도 가져가질 않아. 그거 보면 무슨 큰일 날 줄 알고 그냥 돈을 안 내놓으면 죽을 줄 알고 한 사람도 안 가져가. 그래서 제가 손이 부끄러워서 집에다 쌓아놓고 있어요. 영생의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을 모르는 자, 영적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자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의식의 변화가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그저 내 새끼 내꺼 내가 이익이 되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육신의 삶이에요.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을. 그러니 뭘 가지고 주님 앞에 가냐 그 말이지. 여러분의 영은 얼마나 성장이 안 되고 비리비리 말라져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길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육체를 따라 사는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식으로 변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영적인 것을 택하느냐, 육체를 택하느냐. 오늘 인생들에게 일어가는 모든 문제, 질병, 환난, 고난, 고통,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여러분의 오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범사가 형통하기도 하고 범사가 막히기도 하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이 건강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건강을 찾지 못하기도 하고, 영혼의 가장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늦게라도 이 영이 더 문제구나, 야, 이 영이 우선순위구나,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이제 살 길을 찾은 겁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육체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영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문제 우선순위로 삼고 영의 문제를 말씀으로 붙들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연단하고 광야 생활시키고 우리를 흔들고 환난 중에 거하게 하는 것은 육체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너희들의 영혼에 집중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육체의 나이는 70이요, 육체의 나이는 80이요, 육체의 나이는 90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육체에 갇혀서 숨을 못 쉬고 살았어요. 뭐 영혼의 먹잇감을 줘야지, 배불러 줘야 잘하지, 갓난아기도 안 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영이 자라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이 자란 사람들은 결국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도 단순히 이 육신의 때에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그 복도 물론 주시지만은 영원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개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 개념이 달라요. 얼마나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살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문제점의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의 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지, 내가 육신과 물질을 앞세우고 있는지, 왜 종말의 때에 짐승의 표가 나오겠습니까? 짐승의 표의 목적이 뭐예요? 육체를 위해 떡을 택할 것이냐, 영혼은 구원을 위하여 짐승의 경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죽을 것이냐, 그걸 주님께서 마지막에 시험하는 거예요. 선악과와 똑같은 겁니다. 첫 번째 선악과에서 인간이 넘어졌듯이 마지막 기회에 짐승의 표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는 표기 때문에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산속에 들어가 농사 짓고 자급자족하지 않은 한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먼저 국가에서 나오는 돈부터 끊어버릴 거예요. 그 표를 안 받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디컬 프로그램입니다. 그 표가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봤자 소용이 없어요. 스캔이 안 되고 기록이 안 나타나니까. 병원 문제. 세 번째, 이제는 온 국민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죠.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극단적인 시험입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 물질을 택할 것이냐, 내가 영혼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거부할 것이냐. 마지막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시험대에 놓이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나타날 때까지 가볼 필요도 없네. 당장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일 성수를 못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당연히 받을 사람들이죠. 시험을 봐야 우동생이 표가 납니까? 시험을 봐야 공부 못하는 사람이 표가 납니까? 우등생과 열등생은 평소에 다 아는 거예요. 선생은 다 알아요. 저놈은 공부 안 하는 놈, 저놈은 공부 열심히 하는 놈 다 압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가 와야 사람이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물질 때문에, 육체 때문에 못 나왔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더 하죠. 눈에 불을 켜겠지, 그때는. 권사님들이 월표를 못 받더라도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고 한다면 그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를 권사님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장 굶어 죽는데. 그러나 이랬던 저랬던 휴고를 못했다면 3년 반 동안 피죽을 먹더라도 견디고 참으면 천국입니다. 순교해도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영을 키우고 영을 따라 살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 의식의 변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이 채널을 착착착 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벌써 오늘 현실 속에서 채널을 잘못 돌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물질 따라, 사업 때문에, 애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방에 못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시편 50시편 1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모든 재앙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 바쁜 세월 21세기에 정보가 번떡거리고 문명의 이기가 찬란한 시기에 뭘 그렇게 시간 낭비로 교회 쭈그리고 앉아있노?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재앙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모든 불의의 사고들 주님 앞에 나와야 날개 아래 보호가 돼서 피한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세상에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죽을 불치의 재앙, 불치병의 재앙, 모든 생활 속의 재앙,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일. 저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세계 민족들 사이에 유리방황하면서 박해받고 고난받은 민족 아닙니까? 저 민족이 1948년도에 독립하고 국가를 세웠어요. 국가를 세운 날부터 아랍의 연합군들이 지중해로 그들을 몰아내려고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피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날개 아래 모든 재앙들이 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저 아랍 대국들이 얼마나 오일 달러가 많고 얼마나 군대가 많습니까? 그러나 전쟁만 나면 하나님이 간섭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 나와 성전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택한 백성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피해야 재앙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부정적이고 미워하고 걱정스럽고 근심되는 모든 생각을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것이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또 있어요. 두 번째, 오늘 9절에 얘기하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며 큰 사망에서 건지겠고 건지시리라. 첫 번째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자신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바꾸라는 거예요. 선택. 내 이성과 내 상식, 내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거기에 응답하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요 말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믿음의 영웅들의 장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그 말씀 바로 위에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밑에 쭉 나오지만은 그 전엔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지. 첫째 누굽니까? 아벨이죠. 아벨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했어요?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기뻐하는 믿음은 뭡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성장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걸 표현하겠어요?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 행위잖아요. 가정이 그냥 머리가 복잡하고 근심이 막 쌓일 때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얼마나 평안이 찾아옵니까? 아벨이 예배라는 주제로 먼저 나왔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아벨을,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고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인물이 나왔습니까? 에녹이 나왔습니다. 에녹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인정을 받아서 죽지 않고 휴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어떤 주제를 얘기합니까? 순종. 동행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함께 걷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얘기예요.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와 순종. 예배와 순종. 받으시는 예배, 생활 속에 순종이 있을 때 받는 거지요. 그런데 아벨은 죽은 자야. 아벨은 죽은 자야. 죽은 피가 말을 해. 부활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로 알고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 믿었어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는 신앙 두 가지, 창조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 근데 부활의 신앙이 먼저 나오네. 똑같은 순서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옵니다. 아브라함 로마서 4장 7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신앙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시니라. 빛이 있으라, 물이 있어라. 창조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부활의 신앙과 창조의 신앙. 그는 몸으로 그걸 체험했어요. 죽은 자의 방불한 그 몸이 생명을 잉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체험을 통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게 된 거예요. 이건 죽어도 산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창조의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예배하고 섬기면 반드시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는 분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동기가 순수해야지 뭐 하나님께 맨날 면류관 받는다, 상 받는다 그런 대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냐고. 참 동기는 좋아요. 말씀은 참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상 받는 걸 기대하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해야죠. 우리 생각보다는. 그것도 교만이지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숨 넘어가면서도 내가 불리하고 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너무 비열한 짓이다. 그 숨 넘어가는 순간에 이를 꽉 깨물고 죽는 교장 선생님, 제가 간증했잖아요. 하도 자식들이 부탁을 해서 점잖은 교장 선생님 평생을 교직 생활하면서 정말 타의 모범이 된 그분이 죽는 순간이 오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런 분들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저를 막 부탁해서 제가 막 30대 팔팔 나르는 그냥 담대한 종으로 가가지고 말이죠. 교장 선생님 말이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지막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갈 텐데 이름만 하면 부르시죠. 내가 자존감 있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약자가 되고 약한 순간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염치가 없지. 염치가 없지. 비열한 짓이지. 끝까지 자아가 깨어지지 않고 교만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한 분 앞에 뭘 자기를 세울 게 있다고. 우리는 어린아이보다 못하고 티끌보다 못한데 그냥 하나님이 마련하고 준비한 거라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걸 이를 꽉 깨물고 그냥 꼴까닥 하더라고. 그 지금 얼마나 후회하시겠어. 지옥에서. 저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인품이 계시고 말이지. 덕망이 계시고 말이지. 남한테 신세 안 지고 구워주면 구워줬지 빚지지 않은 그분이 그 체면 때문에 말이지. 내가 그 짓은 안 하지. 하나님한테 왜 신세를 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신세를 졌네요. 제가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 누구한테 신세 안 진다고 그러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신세를 졌어요. 생명이 된 것도 하나님의 신세예요. 그 생명을 품어 10달 동안 임신한 엄마도 신세예요. 그래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성인 될 때까지, 독립할 때까지 키워준 것도 부모의 신세예요. 이미 신세는 다 졌습니다. 부모 신세 다 갚았어요? 제가 뭐 갚을 일이 있나요? 어차피 신세지는 인생, 예수 이름 신세지고 천국 가자는데 그게 뭘 그렇게 교만해서 그래요. 영이 자라지 못하고 영에 들리는 귀가 없고 깨닫는 것이 없으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요, 식은 죽 먹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쉬워 보여도. 어떻게 예수님을 못 믿고 어떻게 회개를 못하지? 그렇지 않다니까. 못하는 인간은 죽어도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어떤 힘이 있는 사람, 세상에 어떤 빽줄, 돈 많은 물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지구상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을 선택하고 의뢰하자고 말이죠. 그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유럽의 비엔나에
그 비엔나에 가면 말이에요. 비엔나가 그 오스트리아의 서울이잖아요. 비엔나 그 도시 정말 아름답니다. 참 아름다워요. 음악과 예술의 도시죠.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연주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비엔나 도시의 외곽에 푸른 다뉴브강이 흘러가요. 요한 스트라우스가 그걸 보고 왈츠를 작곡했잖아요. 푸른 다뉴브강이 쫙 흘러가요. 근데 그 강줄기 밑에 소용돌이 치는 물이 소용돌이 치는 곳이 있어요. 막 소용돌이 칩니다. 그런데 거기에 휘말리면요, 제 아무리 수영에 뛰어난 올림픽 출신의 선수라도 죽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이 그 동네에 전설이 되니까 한 번은 수영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소용돌이 속을 지나쳐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 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수영선수가 다 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영을 조금 한다는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목숨을 건 대회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거기를 돌아서 나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유명한 수영선수가 아니었고 아마추어 수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여간 목숨을 건 대회니까 가서 그냥 유명한 수영선수들이 거기서 못 태어나고 다 죽는 거예요. 저 강 하류에 시체로 떠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평생을 강가에서 살면서 농사를 지었던 농부인데 살아남았어요. 1등 했습니다. 수영 메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예요. 일반 농부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저 소용돌이 전설적인 그 여울에서 살아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겸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소용돌이의 특징을 알면 됩니다. 소용돌이가 급한 물살이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급하게 들어온 것을 급하게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을 만날 때는 수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수영을 하면 더 휘말려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만나면 호흡을 멈추고 몸의 힘을 쫙 빼고 그 물살에 몸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참으면 도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수영도 안 하고 도로 나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은요, 육신의 힘을 잡고 폼을 잡으면 잡을수록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주의 종들을 사역하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행할 때 딱 태도를 보면 알아요. 저게 초짜인지 저게 영의 세계를 분별하고 영의 세계를 보면서 하는 건지 그냥 지레짐작으로 때려 하는 건지 제가 다 분별이 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악을 써요. 악을. 그리고 자기 몸에 막 힘을 넣습니다. 막 귀신을 앉아 힘을 써요. 이 사람은 육의 힘을 의존하는 거야. 귀신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소리가 클수록 도망간다면 이 마이크를 쓰시지. 마이크를. 왜 마이크를 안 쓰고 소리를 써서 목을 갖다 쉬어. 그러면요, 진짜 센 귀신들은 그 사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달라들어요. 그래, 해보자! 하고 귀신이 달라요. 그리고 막 여기서 막 손을 막 힘을 주면 저긴 더 큰 힘으로 나와요. 감당 못 합니다. 그렇게 힘세고 막 능력 있고 파워 있는 귀신을 만나면요, 교회 장로님, 장정들 다 나가 떨어져요. 근처에도 못 갑니다. 육의 힘으로 대항하면 안 돼. 소용돌이처럼 생각해야 돼. 육체의 힘을 다 빼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인 경험이 있겠지만 환상을 보는 순간 또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육신의 몸은 힘은 쫙 빠져요. 꼭 이게 자는 건지 깬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힘이 쫙 빠집니다. 그래야 영의 세계가 역사해요. 그래야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육신의 힘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사도 요한계시록에 밤모섬에서 주님이 나타나는데 힘이 쫙 빠졌더라. 죽은 자와 같았더라. 다니엘에서도 은총을 입은 자요. 20일 작정기도가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는데 힘이 쫙 빠졌다. 영적인 세계와 육의 세계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영의 세계가 접촉이 될 때는 육의 힘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다구리 쓰고 막 몸으로 액션을 하는 사역자들은 육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성도들은 그러면 뭔가 있구나, 뭔가 센가 보네, 아이고 속 시원하다. 육신이 속 시원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파워가 있으면 있을수록 목소리가 조용해집니다. 귀신아 떠나가, 좋은 말로 얘기할 때 이렇게 속삭거려도 지가 막 악을 쓰고 발작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힘을 빼야 돼요. 생각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은 육신의 힘을 쓴다는 것은 영의 세계와 접촉이 안 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자꾸 알고 계속 접속하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육의 힘은 쫙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이 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수영 선수가 이긴 겁니다. 아마추어 선수가 수영을 안 하고 그냥 몸을 소용돌이에 맡겼다가 금방 또 빠져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데 뭘 내가 그렇게 악을 써? 뭘 그렇게 내가 액션을 취해? 하나님을 팍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음성에 순종만 하면 되지. 할렐루야.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으로 하려니까 막 답답하니까 악도 쓰고 어떤 때는 막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죽어가지고 얼마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킵니까? 그리고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샤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건 미친 건 때리는 게 약이다. 무슨 때리는 게 약이야. 그게 육의 힘이지.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소리치면 넌 초짜구나. 아직도 경험이 약하구나. 영의 세계에 접촉도 안 했구나. 금방 알아요. 또 너무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면 그런 사람들은 와서 눈을 껌뻑거립니다. 목사님 진짜 나간 거예요? 진짜 해결한 거예요? 아니 나는 맨날 며칠 동안 소리를 질러도 까딱도 안 하더니 앉은 자리에서 나가라. 그때 간다 그러더라고요. 영의 세계는 달라요. 저는 사역자들에게 참고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여지껏 악을 써서 이겼다면 그는 약졸들을 만나서 그래. 악을 써서 강졸들을 만나면 걔는 너보다 더 악을 써. 네가 힘주고 폼 잡은 그쪽에서는 완전히 들어서 던져버려. 진짜를 못 만나서 그렇게 육의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세계의 종교인들이 모인, 그리고 후원자들이 모인 브뤼셀의 유럽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유럽에서 힘께나 쓰는 귀족들, 왕족들, 정치 고관들이 왔어요. 그런데 막 들어오는데 무슨 화려한 파티처럼 그 드레스와 이런 것들이 막 명품으로 장식품들이 번쩍 막 금방 봐도 야, 돈들 많이 발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호화로운 그런 집회였습니다. 거기서 마더 테레사가 연설을 하고 그들에게 또 후원을 요청하고 많은 여러 가지 강연자 중에 마지막 한 사람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디너니까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담화를 나누는데 힘이 있어 보이고 기름이 탁 돌고 온몸에 화려한 것으로 치장한 귀족이 탁 와가지고 웃으면서 측은한 목소리로 테레사를 위로했습니다. 마더 테레사, 지금 인도 캘커타에서 하고 있는 빈빈 사역이 너무나 힘들지요.
너무 절망스럽지요. 들어오는 돈도 없죠. 빈민들을 상대하니 무슨 헌금이 들어오겠어요. 아주 측은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래 위로 보면서 마더 테레사는 인도 사람들, 평민들이 있는 사리를 입고 있었어요. 그때 테레사는 웃는 얼굴로, 얼굴이 확 주름이 지면서 얼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성공도 못하는데 거기서 왜 그렇게 애를 쓰세요? 기둥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기족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띵 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오직 성공입니다. 오직 번영입니다. 영적인 것을 소개하면서도 물질적인 보상을 악착같이 받으려고 그래요. 지난주에 목회자로서 제일 최고 부자의 리스트가 나왔어요. 난 목회자가 부자 리스트가 나온다는 자체가 창피합니다. 일반 신문에 나왔습니다. 코플랜드 목사, 페이스 스쿨을 제2세대인 코플랜드 목사가 8억 불의 돈이 있습니다. 8억 불. 번영신학의 거두 8억 불. 8억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방송에서 헌금을 거둬들이라고 눈이 뻘개요. 장풍으로 훅 하면서 사람 쓸어들이는 그 누굽니까?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분은 한 5등쯤 되더라고. 그분도 그냥 호화판인데 5등이. 그 코플랜드 목사 집은요, 얼마나 대저택인지 그 저택 안에 비행기 비행장이 있답니다. 전용 고급 제트 비행기가 몇 대가 있대요. 이렇게 육체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도 돈하고 연결지어서 돈을 끌어모읍니다. 돈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말씀을 했건만 세계 각지에서 그냥 돈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부귀공명을 누리. 빌리 그레함 목사는 한 7번째 되던가요? 부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난 목사님들이 그렇게 엄청난 돈이 많고 저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디입니까? 텍사스에 있는 조엘 오스턴은 3등. 몇 억 불을 가지고 있다고 막 4, 5억 불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참나 정말 기가 막혀. 도대체 그 돈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 돈이 들어왔다 그래도 성령의 이름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영생을 위해 심어야지. 그걸 왜 주머니 갖고 있냐고. 그거를 들어오는 거에 누가 말리겠어. 교인이 많고 세계 강연 다니고 책 수입이 많으니까 들어오겠지. 그래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야. 쓰는 게 문제지. 부자는 누구냐? 진정 많은 돈을 오른데 성령을 따라 심은 자가 부자인 거지. 그걸 축적해서 가지고 있어. 잔고로 가지고 있어. 비행기가 몇 대고 말이죠. 정말 저는 아주 쇼크를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무기력한 종이구나. 나는 진짜 바닥 거지 같은 종이구나. 그러나 하나님 천국에만 들어간다면 그걸로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산 자는 외모를 보고 성공을 따지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그 노인네, 그 몽당 연필 같은 키 작은 노인네, 빈민굴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하고 있는 그 노인네에게 성공을 얘기하고 번영을 얘기하는 그 기족,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돈 하나 안 들어올 텐데 행색이 초라하고 그렇게 성공, 번영, 물질을 나불거리니까 이 영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성공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별이 있어야
정말 여러분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부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형님이요, 유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하는 동생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공평하게 이 재산을 좀 분배케 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사람아, 생명의 풍성함에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는 믿음을 가진 자고, 그리고 또 그 답답한 인간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를 듭니다. 한 부자가, 한 농부가 곳간에 평생 먹을 곡식을 채워놓고 이제는 됐다, 이제는 걱정이 없다, 이제는 노후가 튼튼하다, 이렇게 자만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너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이론과 지식으로 듣지 마세요. 아이고, 목사님은 맨날 그 비슷한 얘기를 하는구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고 우리의 선택이 변화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육체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1차 휴거에 들림받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적는 자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희들이 온 생애를 육신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세월이라도 영혼을 따라 삶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 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상도를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어다.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넘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육체의 일과 먹는 문제를 들고 와서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킵니다. 하나님,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의식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시고 선택이 변화되어서 승리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